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 단기 선교 여행으로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을 몇 번 갔다 왔지만은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때 이제 공항에 또는 면세점이나 그렇게 중간중간 텀에 쉬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 청년들이 영어가 조금 되는 청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전도할 때에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안 하고 born again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다는 말이죠. born again. 예.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단지 문화활동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당신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게 아니라 born again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부터 교회 다녔지만 정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가 어느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의 만남.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만남의 계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요,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의 마음이 가난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드문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절박한 상황,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절망이 있고 또는 낙심이 있고 삶의 한계와 인생의 절박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런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삶의 신앙의 시작은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죠. 워낙 유명하게 예배 시간에도 많이 거론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이사야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학자들이 이사야가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한 시기를 두고 여러분 의미를 둡니다. 뭐냐? 앞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52년간을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가 그에 죽은 거예요. 왕이 죽었다.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그의 마음에 위기와 또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어렴풋하게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막 뉴스와 사람들 이야기가 대통령이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야.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 야,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렇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그때가 나이가 한 20세 정도로 추측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를 지키던 왕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사뭇 이사야의 마음에는 위기와 또는 두려움 또는 그가 의지했던 의지의 대상이 사라진 공허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 예지만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시기적인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막다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나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거기서 우리는 새롭고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 나는 끝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업적은 교회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했죠.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서는요,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철저히 실패하고 고국인 영국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라 아주 센 풍랑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똥 말똥, 배가 자초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위협한 상황에서 태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가 배 한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배 한쪽에서는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어찌 앉아서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웨슬리는 띵 합니다. 큰 도전을 받은 거죠.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역자라고 했는데요. 선교사로 파송이 있는데요. 그런 자기와 너무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웨슬리는 쇼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가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최초로 감리교를 세우는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뭡니까? 철저한 실패, 사역으로 바닥난 그 심정, 그리고 그 바닥난 심정 가운데 꺼져 있는 그 마음에 전혀 자기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의 무리를 보면서 자기는 박살이 난 겁니다. 나는 뭔가? 나는 가짜인가? 쇼크를 받은 거죠.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은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냥 좀 이렇게 자기 쓸 것이 좀 부족하고 좀 뭐가 좀 없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거지가 돼.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완전히 끝장난 상황. 그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경제적 용어로 파산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기는 끝이에요. 바닥이에요. 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가난함.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심령 이 정도로 가난한 자,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내 삶의 끝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점. 거기서부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하면서 자기는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눈먼 것과 헐벗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파산의 상태임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 사람은 가난의 신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은요,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마음이 다 작살난 거예요. 내 마음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이 마음이 깨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거죠.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할 때에 주님은 새롭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함을 인정하는 사람, 마음이 진정 가난한 사람, 진정 파산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오만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처럼 자기가. 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의 힘은 하나도 없는 끝입니다 라는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 심령을 가진 사람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네가 정말로 네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새로운 주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혼자처럼 두지 않겠다.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연합의 삶을 이제 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심령, 나의 모든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는 내려놓은 심정은요, 거기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과 동행의 삶에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끝날 것 같으나 주님은 거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두드리세요. 근데 그 문을 잘 보면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 문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는 것은 주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다, 이 말은요 아주 친근하다는 말입니다. 친함,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잖아요. 예, 저도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지금 집에 가면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생해요. 이때까지 제가 55세, 55년간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지금 내가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생생하게.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얼굴에 웃는 모습 다 살아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내 마음에 살아계세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분이시지만은 내가 그분을 지금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있을 때며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돼요. 아빠 뭐 이렇게 저렇고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나름 아빠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생각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50년 동안 아버지를 보고 배우면서 경험했지만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내가 안 만났잖아요. 역사적으로 살아계셨지만은 내가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따뜻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상한 새로운 신비한 힘이 내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어떤 신념이나 각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봅니까? 못 봅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없고 볼 수 없지만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 아버지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도 아버지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 벌써 그 말씀이에요. 육신이 예수님은 떠났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생각 아래,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돌목, 파산의 자리,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해진 상태, 절망과 위기의 그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자리고 주님을 내가 믿을 자리고 내가 그분을 붙잡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회복이 있고 재정의 회복이 있고 기쁨의 회복이 있고 소망의 회복이 있고 삶의 즐거움의 회복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기쁨, 감사, 소망,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신앙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로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끝자리에서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변화된 삶을 누리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온 로뎀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